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30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든가, 혹은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그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시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약속은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카드값을 몇 달 동안만 연체하면 바로 카드가 정지되거나, 혹은 은행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벌하시거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히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형사회, 즉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여러 가지 면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곳에서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서 물을 수 있지만 물을 때는 반드시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혹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다가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번복한다면 2마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0장 25절에서는 성급하게 서원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 무효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서원했을 경우입니다. 당시 딸들은 가장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재정권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한다 해도 그가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만약에 서원했다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듣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좋다고 허락하면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그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위하에 있기에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는 아무에게도 제재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아내도 역시 가장의 권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족의 동의 없이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내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히 결정한 서원 때문에 아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허락한 것으로 알고서 소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취소한다면 그 죄를 남편이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에게 주신 특권,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서원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남편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여성의 권위는 옛날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재정권이나 결정권이 아내에게 있는 그런 가정들도 요즘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까? 우리는 이 법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린아이가 소원을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 버거운 소원으로 인해서 눌려 사는 것을 방지하고 무리한 소원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소원은 어떤 경우라도 취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직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소원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경우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어떤 면으로든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부부가 상의해서 합의해서 소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원칙을 지키기 원하는 가정이라면 최종 결정은 부부가 상의하되 최종 결정은 가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앞에 한 약속도 잊으면 신용을 잃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큰 소원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신실하다. 신실한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이라는 이 놀라운 복, 가장에게 주신 이 특권,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가정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평안이 넘치는 가정, 질서와 평안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